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율동과 함께 찬양할까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처음부터 다시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 길 예비하시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처음부터 다시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 길 예비하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 길 예비하시리. 내 길 예비하시리. 내 길 예비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함께 고백해볼까요? 다 함께 율동하며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다 같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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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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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함께 고백해볼까요? 나 기쁨에 춤추니 나 그 소리 외치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나 그 소리 외치네 와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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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그 사랑 기억하게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서로 볼 때마다 하늘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 사랑 기억하게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에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각 가정의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지난 한 주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주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합니다. 비록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집에서 장난치거나 딴짓하지 않고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져 저희들이 모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혹시 힘들었던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챈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다같이 불러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야 6장 1절 호세야 6장 1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친구들, 혹시 해외에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나요?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로 해외로 여행 가기가 정말 어려웠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은 해외여행 경험이 이게 적은 편이라서 해외 경험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부러웠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느 나라들을 가봤을까요? 일본? 아니면 미국? 유럽? 또는 아프리카? 이 밖에도 여러분이 가고 싶은 많은 나라들이 있을 텐데요. 외국에 있을 때랑 한국에 있을 때랑 여러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도 있고 도시도 있고 문화도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이 법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동남아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곳에는 공공장소에 대한 법이 매우 엄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모르고 행동하다가 큰 벌금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거리에서 껌을 뱉거나 껌을 심지어 판매하는 사람은요, 무려 9천만 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일이고 껌을 씹고 껌을 팔고 하는 게 흔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것들이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는 장난이 아니게 엄청난 벌금 폭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가면요, 다른 사람의 와이파이를 무단으로 그냥 사용하면 무려 1,300만 원의 벌금을 또 물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와이파이 연결되는 대로 아무 신경 안 쓰고 사용하는데 정말 다르지요.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엄격하고 다양한 법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싱가포르가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오고 가는 중심 지역이기 때문이고, 싱가포르가 이렇게 깨끗하고 질서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이 싱가포르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속담인데요. 어떤 나라든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곳의 법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이와 같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만의 법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모두 지켜야 할 것으로 함께 정해놓은 건데요. 그 나라의 법은 곧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하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는 로마의 법을 지켜야 하는 곳이고요. 미국은 미국의 법을 지키는 곳이에요. 바로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곳인데요. 미국이나 대한민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라의 법을 국민들이,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말이에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불러요. 천국이란 한자 말풀이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 저 하늘나라라는 의미인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어요. 천국, 하늘나라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말이에요. 전도사님,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닌가요? 라고 친구들이 또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말은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곳이라고 설명했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든 어떤 장소든 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곳,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앞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셔요. 이어서 이 본문 뒷부분에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 뒷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본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법,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법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과 똑같은 말인데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것을 지켜야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곳.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꼭 잘 지켜야만 하나요? 그냥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죄인들이 계속 늘어나서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점점 질서가 사라지고요. 하나님께 더 심각한 죄를 짓는 하나님 나라의 죄인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선량한 백성들, 의인들마저 피해를 받고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처음에 전도사님이 소개했던 이 싱가포르는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매우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곳으로 인정받는 나라인데요. 이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해외여행을 가면 요즘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전도사님이랑 아주 친한 형이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갑자기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돈을 막 바꿔달라고 하면서 지갑에 있는 돈을 갑자기 훅 들고 도망갔다고 해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면도칼로요. 칼로 관광객들의 가방을 몰래 살살살 구멍을 내서 돈이나 지갑을 훔쳐가기도 한다고 해요. 더 웃긴 것은요. 경찰에 얘기를 해도, 경찰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해결을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는 하도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이게 하나의 직업처럼, 하나의 문화처럼 그냥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들었어요. 소매치기범이 직장이 되고 신종 직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나라의 법이 무너지고 지켜지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일들이, 혼란스러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과 생명을 바쳤던 분인데요.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이 땅에 다시 세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셔야 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셨어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죄인들에게 내려야 될 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 험난하고 무서운 십자가의 길,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드디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질서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삶은 겉으로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예수님을 볼 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어렵고 힘들게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축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개수를 다 세어보니까 총 613개라고 해요. 600개가 넘는데요. 아니 전도사님 이걸 다 어떻게 지켜요? 말도 안 돼요. 맞아요. 이걸 다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원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바로 두 가지로 말해요. 600개가 넘는 거를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 율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인데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치기를 원하시겠어요? 헌금? 돈?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만큼 부자인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능력? 힘? 하나님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명예? 하나님만큼 높고 위대하며 빛나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법으로까지 이거를 정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법, 우선되는 법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또한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표현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못 지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늘 전도사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 맞아요. 저 너무 부족해요. 잘못한 것도 너무 많아요. 나쁜 생각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전도사님은 늘 이렇게 고백하고요.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느끼게 되었어요. 전도사님 마음에도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거든요.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도 좋지만 뜬금없이 이러는 거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생각이 나요. 하나님 사랑하나 봐요. 제가 좀 이런 뜬금없는 그런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이웃을 사랑하자.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시작.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에서 처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먼저 종들 그리고 약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한 법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맨 처음부터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할 법은 이러하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7년째가 되면 너희는 몸값을 받지 말고 그를 풀어주어라. 출애굽기 2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율법이 처음 얘기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게 바로 종들을 위한 법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종이나 노예가 거의 없지만 출애굽기가 쓰여지던 그 시기에는 수많은 종이나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으로 여겨질 만큼 무시받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던 이 종이나 노예들을 위한 법을 가장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겉으로 보면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약하고 소외당한 나의 이웃을 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웃이 있나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런 이웃들을 사랑하고 아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었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행복과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의 법은 크게 두 가지를 실천하라고 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내 주변에 붙여주신 어려운 이웃,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